통일이 되기 전 서독의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는 돌연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나치에 희생된 유태인들을 기리는 위령탑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비가 오는 날이라 바닥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브란트 수상은 위령탑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랜 시간 동안 고개를 숙여 기도했습니다. 히틀러와 나치에 의해 끔찍한 고통을 받았던 유럽의 나라들은 무릎을 꿇고 참여하는 브란트 수상을 보며 비로소 독일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죄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빌리 브란트의 사죄를 보도한 기자들은 이런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한 사람이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독일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 독일의 브란트 수상은 진정한 참회를 했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진정한 그의 참회를 보며 기꺼이 용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은 다시 평화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 묶인 채 힘겹게 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픈 과거를 풀고 싶어 하지만 정작 풀어야 할 기회를 놓치고 전전긍긍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관계 속에서 빚어진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새로운 관계로 회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일을 아주 분명하게 확고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어떤 고통을 준 사람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도 또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도 7번 회개하는 형제를 그때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도 단번에 바뀔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용서하면 하나님은 그 용서받은 자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어떻게 변할지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용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용서할 때 과거의 어둠은 사라지고 미래의 새로운 빛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참회하는 형제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엉덩이에 종기가 난 사람은 어떤 의자에 앉아도 편하지 못하다. 의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몸에 난 종기가 문제라는 것이죠.
환경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죄와 허물이 이웃들을 또 자기의 삶을 고통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간관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죄를 직시해야 합니다. 상담 용어, 심리 용어에서는 이를 직면이라고 합니다. 직면, confrontation, 자신을 직면하라. 남 탓하고 환경을 문제로 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 문제는 자기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자기에게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죄에 대한 가슴을 찢는 그런 통회하는 마음이 안 생길 때에는 성령님께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성령이 빛을 비춰주시고 자신 안에 숨겨진 그 누추하고 부끄럽고 더러운 실상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면 즉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조지 다우네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아울러 아주 엄청난 저주와 징벌을 면할 자격이 없음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허물이 있음을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모두 깨끗이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후에는 자신의 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웃에게도 진실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용서할 것인지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도리를 다하시면 됩니다. 용서를 구한 후에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형제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 조건 없이 그 자리에서 다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용서는 과거의 갈등을 해결하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용서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전전긍긍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혹시라도 요셉이 다시 지난날의 문제를 끄집어내어 복수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사실 죄는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두렵게 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깨트립니다. 관계가 좋아졌다고 해서 지난날의 끔찍한 기억이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죄하고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마음을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직도 과거의 죄와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보십시오. 16절 17절 보시면 그 형들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습니다. 요셉이 울었어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달라는 말을 거듭할 때 요셉은 울었습니다. 형들이 아직
그들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도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이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사랑이에요. 지나간 날 저지른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웃이 있다면 먼저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당한 사람은 분노에 차서 잔인한 마음이 자꾸 생기겠지만 어쩔 수 없이 연약함 때문에 죄에 빠졌던 사람은 그 죄책감이 수시로 그를 괴롭히거든요.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때 잘못한 사람이 돌아오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긍휼히 여기고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당신 마음에도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결코 없습니다.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죽어가면서 그날 예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인도 없습니다. 만일 죄를 지은 이웃이 용서를 구하면 조건 없이 용서하십시오. 당신은 과거의 아픔에서 치유되고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가 열릴 것입니다. 자, 참여하는 형제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간곡한 말로 위로해야 합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해야 합니다. 등남을 한 남자가 병원을 찾아온 장인에게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아, 장인어른, 아기가 눈, 코, 입 그리고 턱까지 나를 쏙 빼닮았어요. 장인이 사위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무 비관하지 말게. 자라면서 차차 나아질 거야. 아들 낳아서 좋아서 자랑하는데 못생긴 사위에게 치명타를 던졌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위로가 필요한 상황에 위로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행한 죄를 회개하고도 때때로 두려움에 빠지는 형제가 있다면 그 때마다 위로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상대방이 충분히 그 죄의 고통을 벗어날 때까지 간곡하게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용서하고 위로해 주지 않으면 근심의 늪에 깊이 빠질 그 형제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지는 날 죄 때문에 너무 깊은 근심의 늪에 빠진 형제가 있다면 빨리 건져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고 합니다. 아마 형들은 자신들의 죽음도 두려웠지만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자녀도 함께 대가를 치를까 봐 심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심정이 그런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당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내 죄 때문에 사랑하는 생떼 같은 내 자녀들이 고통 속에 빠진다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형들이 더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요셉은 말합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돌보겠습니다. 내가 지켜주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메시지입니까? 이때서야 형들은 요셉의 진심을 알고 드디어 두려움을 벗어버렸을 것입니다. 자신이 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지난날의 잘못을 통회하는 형제들을 위로하고 오히려 돌보겠다고 약속하는 요셉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죄에서 돌아서는 이웃을 위로하며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는 정말 믿음과 인품이 탁월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바나바, 바 아들이란 뜻이고 나바 위로란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교회 안에도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목장 교회에도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나 없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온전치 못한 이유로 죄에 휘말리고 죄책감에 심기하는 우리 서로가 위로하며 세워주는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성령님도 위로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영어로 표현할 때 이런 표현도 합니다. Comforter, 위로자, 위로하시는 성령님. 용서하지 못한 채 관계가 비극적으로 끝났던 역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영조와 그의 그의 아들인 사도 세자입니다. 영화 사도에서 세자가 아버지 영조에게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내가 바란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 번, 다정한 말 한마디였어요. 그런 아들에게 영조는 이런 비정한 말을 합니다. 너는 존재 자체가 영모야. 용서할 수 없는 관계, 위로할 수 없는 관계, 얼마나 끔찍한 관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직도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까?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하십시오. 용서한 후에도 상대방이 아직도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간곡한 말로 위로하십시오. 한 사람을 죄의 두려움에서 건져주는 것은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입니다.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오늘 당장 실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형제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했어도 그게 다가 아니었다고,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외출하던 아내가 한참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발을 동동 구르며 말합니다. 여보, 어머 여보, 어떡해, 나 정신 좀 봐, 다림질하고 전기코드를 그냥 꽂아두고 나왔어. 불이 나면 어떡해. 남편이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나도 세수하고 나서 수도꼭지를 꼭지를 잠그지 않았어. 때로 인간이 가진 해결책은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며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경이로운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 관계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사탄이 미혹하고 때로 죄에 빠진 사람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 삶을 뒤흔들더라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마침내 그 선하신 뜻대로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 구절 중에 로마서 8장 28절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요셉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최악을 능히 최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처음 자신을 밝힐 때 요셉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형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에 오게 됐지만 그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큰 계획 가운데 허락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사악한 것도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그 악한 뜻대로 좌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의 자리에 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못 박은 그 갈보리의 십자가를 구원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죽음의 자리를 하나님은 생명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에게 끔찍한 죄를 짓고 있는 이웃들에게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미국의 메가마인드 메모리 트레이닝 회사의 대표인 에란 카츠는 기억력 부분에서 기네스북에 오른 천재입니다. 그는 500짜리 숫자를 한 번에 딱 보고도 500짜리 숫자를 다 외울 정도로 기억력이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뇌를 훈련하는 기억력 증진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과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서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 먼저 그의 기억력을 한번 보고 싶어서 시범을 보여달라고 청했고, 또 좋은 기억력의 비결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그럴 때 에란 카츠는 이렇게 늘 대답했습니다. 좋은 기억력은 훌륭한 재산이지만 적절한 망각은 삶을 위한 축복이다. 그리고 나쁜 기억과 트라우마를 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용서이다. 영어로 용서 forgive와 잊다 forget은 비슷한데 그것은 우연이 아니며 용서하고 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게 기억력에 탁월한 에란 카츠의 고백입니다. 잊어버리는 것,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이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용서하고 위로할 때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다 씻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그 앞에 엎드린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보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용서하고 위로하며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영화에 그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 맹랑하지 않습니까? 복수는 나의 것. 성경적인 관점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보복과 응징도 내 상한 감정대로, 내 아픈 대로 할 일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죄 지은 자가 진실로 참회하면 조건 없이 용서하십시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도록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20절을 말씀하기를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어떤 죄와 허물도 우리를 위한 축복의 기회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우리를 위해 특별한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가 이웃에게 은혜를 베품이 마땅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